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엔 2번 아멘. 할렐루야. 3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데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기에는 박자가 맞추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할렐루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숙달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아멘이 중요하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일본에를 한번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막 설교를 하는데 참 지금은 안 됐지만 나가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참 오순절 우리 순복음 교단은 아닌데 교회를 참 은혜롭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그렇게 하시고 일본에도 한 3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에 이렇게 집회를 알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집회를 갔다가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가 지금 더 어렸을 때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할 때고 경험도 없을 때인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원고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가물가물하고 그럴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설교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틀림없이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만 끝나면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보통 아멘이 아니라 어떤 아멘이냐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아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아멘 들어보셨나요? 예, 그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확 열려지고 내 영이 확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멘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실감을 했어요. 참 이후로 제가 매일 가면 하나님 앞에 참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아멘이 어떤 아멘인가 하는 것이 그 생각이 나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는 그런 아멘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늘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사모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는데도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전날 찬양을 좀 드릴 때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찬양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찬양을 좀 드려주시기를 부탁했냐면 찬양을 드릴 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찬양을 드려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드리면서 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부흥을 주실 게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그때부터 찬양을 드리시면서 표정으로도 찬양을 드리시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찬양이 마음으로도 찬양이 되어지고 입술로도 찬양이 되어지고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고 표정으로도 찬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보면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찬양에 참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해서 드리는 찬양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정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피차에 찬양의 표정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팍 하나님 앞에 그냥 끝을 쫙 올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양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이 그냥 얼마나 시원하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가로막힌 장벽들을 뚫고 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찬양처럼 쫙 올라가는 그 은혜를 받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할렐루야. 찬양 잘하셔요. 생글생글. 근데 여기 그 드럼 치는 집사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냥 찬양을 굉장히 여유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찬양 내보니까 프로 같아, 프로. 드럼 치시면서 찬양을 따라 하시면서 생글생글 웃고 찬양하는데 아주 찬양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우리 드리는 집사님이시라고요. 참 찬양 잘 하시네요. 아주 찬양을 이렇게 그 곡을 갖고 이렇게 참 갖고 뭐라 그럴까? 주무르신다고 그럴까? 그냥 뉘었다가 일으켰다가 아주 참 찬양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잘 느낌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느낌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을 마주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마주보세요. 옆에 계신 분 마주보세요. 다 마주보세요. 마주 이렇게 좀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서 가까이 보세요. 이럴 때 짝이 없는 분은 좀 곤란해. 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제가 옆에 사람 서로의 볼에다가 손을 갖다가 대세요. 갖다 대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감이 오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줄로 그래서 믿습니다. 천국을 그러나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모신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참 억울한 일은 없죠.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땅에 살아도 소용없어요.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꼭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북한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쌀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는 자가 성도로서 복된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 사는 여러분, 부유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또 풍요로운 땅에 있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선교사님도 저 멕시코에서 거기서 교회 짓는 게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교회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여러분 지점을 열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교회를 지어가 거기에서 그 브라질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브라질 땅에 넓혀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운동본부가 운동본부. 나는 우리 이 다감사 한인교회가 이제 미주에 세워진 또 이 LA에 세워진 천국 운동본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천국을 나눠주고 또 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서 이 LA 지역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또 이 미국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들에게 맛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천국운동본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했지만 저는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한 장 한번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아까 우리 그 찬양 270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찬양 한 장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는 짧고 찬양과 기도가 긴 게 더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당신이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무궁한 생명의 해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아멘.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유관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1분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기뻐 연락하시고 주의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천국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말씀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라카마라레 카라스간다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잠시 전하는 말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피처에 큰 하나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게 이를 알게 하는 너희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제 하늘문을 여는 권세도 닫는 권세도 되게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될 대목과 같이 잘 박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제자를 하실 때에 그때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일 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바로 마지막 그 시간이 되어가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쭉 점검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고 이제는 가르치실 만큼 가르치시고 또 저들에게 할 만큼 다 하시고 알릴 거 다 알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가까워질 때에 도대체 내가 저들에게 또 세상에게 또 저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내가 원하는 것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를 예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바로 제자들이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참 예수님 사역으로서는 성공을 한 사역일까요? 실패를 한 사역일까요? 예수님 사역으로는 사회적인 평판으로 말하면 예수님 사역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역입니다. 성공한 사역. 예? 왜 그러냐? 바로 세례요한 누구입니까? 당대의 모든 그 유대인들이 정말 세례요한의 말씀을 하나님 보낸 사자의 말씀으로 듣고 모두가 높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명망과 명성이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 세례요한과 같이 이 무명의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같이 이렇게 그 평가를 해준다는 자체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제단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요, 또 거로 손바닥만 거름기둥으로 사인을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이요,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적과 능력을 더 이상 많이 보여주거나 거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처럼 평판받는 것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죠. 에레미야는 누구입니까? 눈물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종이죠. 예? 우리 목사님이 엘리야와 같은 그 에레미야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던 지도자가 엘리야라고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소? 보통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 대단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보고 조형기 목사님하고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대한민국의 조형기 목사님 그런 정도의 그래도 목사님과 버금한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아마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더라도 누구 어느 목사님과 어느 목사 비교하면 제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평판 존경.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바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그렇게 평가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보다 사람들은 들지 너는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관점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이 주님 앞에 늘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가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참 김일권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 김일권 목사님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관계가 맺은 분들이 다 계시는데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가 되기를,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목자와 양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주의 종과 성도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런 그 귀한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 아래, 기도 아래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좀 잘 안 맞지만은 무녀동남은 누이도 없고 형님도 없고 제 혼자예요, 제 혼자. 그래서 가만히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은 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형제들이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명절이 되어지면은 그 형제 없는 외아들들의 쓸쓸함이라고 하는 건 참 그 여러분들은 잘 상상을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씀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여 부모여 모친이냐,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내 부모 형제여 모친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더라고요. 영적인 가족들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그렇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바로 우리가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교회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좋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성도들을 내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패밀리십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늘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가족으로 생각하기 시작. 나이 드신 분은 내 부모로 생각하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나이가 비슷한 내 형제로 생각하고, 내 또 나이가 좀 적은 한 살이라도 적은 사람은 형제들 간에 동생이지 형이 될 수, 나이 적은 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 적은 사람은 무조건 형이요, 억울해도 동생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참 위해서 가족처럼 돌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족처럼 우리가 교인은 많지 않지만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면서 지내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는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사람이 가족이냐? 가족은요, 영적으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혈육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내 가족. 육신의 혈육. 나는 우리 처남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런 분들 헌신하죠. 참 가족으로 산다는 건, 목회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 일이냐? 잘해도 잘했다 소리 절대 못 듣고, 못하면은 맨날 또 목회자의 가족인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비난이, 그렇게 비판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이 들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가족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고, 우리 성도들도 육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주인 되신 몸된 교회에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일들, 대단히 큰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칭찬해? 베드로가 뭐라고 칭찬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고백서의 베드로의 고백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주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과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계시고 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바로 주인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대치되는 말은 종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은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고백.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럼 왜 그렇게 안?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는 하지 말으셔야 되고 저거는 하지 말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왜 하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성도니까. 어디 성경에 보니까 목사는 하지 말고 성도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 모두가 대답을 못 하시는 입장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으면 하나님 보실 땐 목사도 양이고 성도도 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목사가 해야 되는 건 성도도 하지 말아야 해야 되고 목사하지 마는 건 성도도 하지 말아야 돼. 똑같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목사 새벽 기도해야 하면 성도도 새벽 기도해야 돼요. 목사 처리하면 성도도 처리해야 되고 목사 11점 성도도 11조 해야 돼요. 목사 헌신하면 성도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성도들도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종들은 그냥 할 뿐이에요. 종들은 할 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이건 주인이 결정하실 문제지 종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종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심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또 혼란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도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미국은 아마 이단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은 얼마나 특별히 원주에는 이단들이 많아요. 무슨 이단들이 많으냐면 구원파가 바로 참 하여튼 왕성하게 활동할 때도 있고 또 무슨 뭡니까 요새 신천지에 하여튼 가장 활발한 지역이 바로 우리 그 원주 지역이에요. 원주 지역. 그리고 또 무슨 하여튼 각종 이단들이 막 그냥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이 우리 원주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원주 지역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고 왕성하게 움직여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들은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된 첫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바로 어떠한 이단들도 와서 미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질 않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이 계속 이 고백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요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냅니다. 마귀가 새로운 아이템을. 내가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또 뭡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새로운 그 이단들이 새 상품을 내놔요. 새 상품을 내놔요. 많이 보니까 새 상품. 그럼 지나가면 또 나고 이번에 신천지 지나가고 나면 또 무슨 이단들이 또 새로운 상품을 또 만들어낼 거예요. 새로운 상품. 계속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내는데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한번 여기 빠진 사람은 여기도 빠지고 여기 빠진 사람은 여기도 빠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빠지더라. 어느 날 우리 친구 한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이제 진리를 깨달아.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걸 목회하면서 뭐를 알고 뭐를 갖고 설교를 하고 뭘 갖고 목회했냐. 참 너무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목사도 그럴진데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세상을 구원할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 그리고 가난과 저주 질병을 그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쭉 이야기를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강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람들이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지 교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다감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불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소낙비로 역사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게 영적인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인 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체험과 간증이 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삶에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매일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매일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매일의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새로운 간증이 날마다 있어요. 옛날의 이야기, 옛날에 하나님 은혜 주신 이야기, 옛날에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이야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만져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오늘의 간증이 있어요.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오늘도 내가 전도했더니 하나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주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이제 하는데 뭐냐면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시몬 아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MBA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집회 왔는데, 미국이 한국과 다른 그런 이제, 체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후주행 목사님 교회에 제가 어거스타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많이 받고 전부 다 자녀들이 기도를 받는데, 그 아이가, 소아마비 아이가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소아마비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느냐면 춘천에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춘천에서 목회 원주로 왔을 때인데 춘천에서 왔는데 그 아이가 소아마비니까 한국에 살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모한테 이제 입양이 돼서 왔어요. 근데 이모 딸이 운전하다가 이제 참 이쁘게 생긴 아이인데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조카를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이 아이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축복기도를 제가 해주는데 뭐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나 웨스트포인트 가기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너 다리가 그렇게 불편한데 갈 수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은 왜 못하시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믿음에 감동이 돼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가 제가 원하는 웨스트포인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할머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웨스트포인트에 가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보다 더 합당한 길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어디에 교회를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아멘. 천국, 에덴 동산이 천국이죠. 가정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 가정의 천국.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다 저기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디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천국.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이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에 있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 교회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계속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천국, 기쁨,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김일권 목사님을 통해서
김일권 목사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미안하지만 천국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직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믿음을 통해서 또 내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마지막으로 바요나시몬 아버지 일레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냐 말씀하시고 교회에 세운다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또 마귀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문명화되고 지식이 좀 있다 하고 또 대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륜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마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마귀 역사도 있는 것을 알아야 돼.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양신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곳에 마귀도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무너뜨리고 빼앗을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 마귀가 없다. 이게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바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열쇠로 닫으면 닫고 열면 열리리라.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를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드린 천국이 있지만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안 주셨다고 했습니까? 주셨다고 했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 다 받으셨죠? 천국 열쇠 있으신 분만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천국 열쇠 다 내놔 보세요. 천국 열쇠 내놔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천국 열쇠를 의미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고 닫으면 항상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천국 열쇠가 어디 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 곳간을 여는 큰 열쇠가 있었어요. 자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열쇠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무슨 이제 그 자물통이 또 생겨졌던가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카드가 생겨졌던가 하면 그 다음엔 비밀번호가 열쇠잖아요. 다 열쇠예요. 근데 지금은 또 말로 하는 열쇠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지금은 발전해갖고 눈으로 보는 홍채 열쇠도 있더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그 40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가 있는데 그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러면 열려지더라고요. 열려지고. 닫혀지라 기도하면 닫혀지더라고요. 하늘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려지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고 닫는 권세를 다 주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야, 참 이 사실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몇 프로 응답을 받느냐? 기도는 100% 응답이 돼야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데 몇 프로 믿음이 좋은 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80%는 응답을 하시고 20%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물론 예스, 노, 웨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응답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이제 오늘 저는 예배를 이제 마치고 수련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